지나셔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아, 14장, I'm sorry.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 13장 다 했습니까? 아니, 왜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 다른 사람은까지 했는지 아닌지 기억도 못하는 모양이구만. 요한계시록 13장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아, 끝났어요? 오케이. 박자미 성경 어디 가있어? 오, 로드. 얼른 두려워. 이거 참말로 어쩐단가. 참말로 이것이 큰일이네.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많이 그냥 가책을 받았겠네. 오늘 더더구나 말씀에 대해서 전했는데 어쩌고 전 눈치도 없이 그럼 얼른 나한테 와갖고 저 안에서 좀 빌려달라고 그러지. 에이구. 오케이. alright. 오케이. 자, 1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모습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으며 또 내가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내가 잠깐 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세상 7년 환란 동안은 unholy trinity, 사탄과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예요. 7년 대환란을 세상을 다스릴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사탄의 배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자와 함께,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삼일체가 돼서 세상을 다스려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환란의 날을 감추시키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자들이 없을 거라는데 그래서 7년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만일에 7년을 70년을 해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7년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서 후반부 3년 반은 인류 역사 이래에 그런 처참한 대재난이 이 땅에 와요. 여러분 그 뉴스 들어봤어요? 그 칠레 얘기가 나오니까 얼른 우리 성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브라더 쉐리던이 칠레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 그럼 전해줘야겠네. 내가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내가 못 받았는데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Pastor Kim, this is brother Sheridan 그러면서 총각으로 왔잖아요. 근데 맞아. 그 미션 컨퍼런스 때에 한 그 여자 자매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 크리스찬 자매인데 우리 브라더 셔리들은 거기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과연 선교사의 아내로서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이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칠레로 전화를 이제 연락이 온 모양이죠. I will accept your proposal. 이래가지고 이제 약혼을 곧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나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전화 남바로도 연락이 되니까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 그 젊은 성사님과 계시니까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 지구 그 태양하고 그게 더 가까운 데 하여튼 그 오존 그게 사실은 그 태양의 그 직사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참 어메이징 하나님. 너무 이제 공해,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됐어. 진짜.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빛을 받을 때 그 피부암 아주 굉장하답니다. 넌 뉴스 봤지?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뭔 얘기다 이렇게 됐어요? 칠레 이전에, 칠레 얘기를 왜 한 거야, 내가? 에이멘. 그래, 이제, 왜 이 7년 대환란이라 그러냐,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로, 보세요. 이 7년 환란 중에서 후반부는 우선 이 세상에서 전쟁 무기로 만드는 모든 무기를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처음에 이 전반부 3년반에서 3분의 1의 초목이 불타고 3분의 1의 배가 불타불고 3분의 1의 물고기가 죽고 그냥 3분의 1의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꿔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잔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몇 천년을 참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그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14장 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를 펴봐요.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했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부터 내가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 14장 넘어갈게요. 들어보세요. 보면서 들으세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랬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나고 이것은 이제 진리에서 멀어지는 날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남과 동시에 그 직전에 일어나셔요. 그는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여기서 무엇이 저지하고 있다. 지금 아직도 보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은 한 가지 목적.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무엇인가가 지금 그걸 저지를 하고 막고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지금 이 사탄은 자기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기기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제 보세요.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사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해 주셔요. 근데
주님의 공중 휴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들림 받으면 성령님도 이 땅에 계시잖아요. 참혹한 날이 돌아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옮겨지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휴거받은 다음에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 이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하는 그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그 입에서 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영으로 오는데 이제 그거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 새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힘을 이제 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그 7년 동안 다스렸는데 특별히 지금 후반부에서는 잘 들어봐요. 후반부에서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전쟁 무기를 다 사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직은 적그리스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가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요. 다 죽이고. 그러지만 14장에 오면 완전히 상황은 바꿔져요.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시온산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승리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 명, 여러분 7장에서 배웠지요. 이스라엘 민족들로서 구원받고 7년 대환란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을 쳐서 보호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4장은 순서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지상계는 19장과 같던데 그 중간에 이것을 넣은 것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잠시 승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승리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예요. 그것이 14장의 제목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바라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여전히 patmos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필름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었죠. 존 더 베프티스트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이 시온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로케이션 그리 오셔요. 아이고 또 어떤 데서는 주님의 그 지상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그룹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미 마음으로 임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시 오시고 그런 거 부인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뭐라 하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너희는 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을 보느냐?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육체의 부활을 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공중 재림하실 때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몰라요. 그러나 지상 재림할 때는 다 눈으로 봐요. 여러분 잠깐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펴놓고 잠깐 설명할게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 구름들을 타고 오셔요. 자, 구원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 같이 와요. 근데 땅에 있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 그 말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다 봐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각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달도 지구 반쪽이 동시에 봐요, 안 봐요? 참말로. 봐요, 안 봐요? 뭐도 이제 맛있게 잡수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수준이구만. 그래도 하여간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그 남는 것이니까 그래도 가버린 사람보다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배 시간 참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못 끝냈으면 자도 그냥 하나님께 가버린 사람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거지. 다 같이. 네, 오케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맨날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네, 어디까지 했어요? 에? 그때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봐서요. 지금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난다는데 첫째가 이 지식이 극도로, 그러니까 참 별걸 다 만들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식이 극도로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통수단이 무지하게 빨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전화기를 갖고도 세 개 다 봐요. 나는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지만 연결만 하면 다 보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마지막에 싸가지고 그냥 아예 전화기 사면은 거기에 다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연결돼 갖고 다 세 개 있으라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아마 사도 요한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정말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각인의 눈이 다 봐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 찌른 자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 아멘 사람들. 그들이 볼 터이요.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멘 사람은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통곡하리니 뭐라 했어요?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자, 이제 돌아가 봐요. 14장에 오면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있어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나 진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이 숫자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 숫자만. 근데 이 숫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300만이라예요. 세계적으로 합해갖고 3밀리언.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전도로 왔다가 나 여기 좀 기다려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얘기 끝날 때까지 한마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먼저 들으라. 내 말을 먼저 들으면 그 다음에 들어준다고. 그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그들의 거짓 닥트린과 잘못된 교리를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듣습니까? 그 시간에 내 복음 전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까지는 자기가 생각 못하고 더 높은 사람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우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좀 가게 해달래요. 사죄하는 거예요. 그래 높은 사람 거기 보내라. 높은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자 일어나요. 다 일어나. 이거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조금 자 펴요. 오케이. 자 에이멘. 많이는 아니고 한 사람이야. 그것도 젊은 척이야. 그러니까 자 저는 지금 아침부터 10시부터 이렇게 계속 서 있잖아요. 그죠? 너무 편하면 졸려요. 자 잠깐 그대로. 내가 뭔 얘기했지? 그러고 이 14만 4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냐면요 거짓을 믿어요. 거짓을 믿으니까 진리를 구별을 못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냥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참 어메이징이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믿게. 그러니까 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요, so sad, so sad. so sad. 이 거짓을 진짜 믿어요. 몰몬교는 3년 동안을 이렇게 문 뚫고 다녀야 돼요. 3년 동안을.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긴다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한다지만 성경은 형식적으로 한번 주일을 갖고 와서 어디가 성경이 있는지 찾고 다니고 오 주여 진짜 어메이징. 교회를 소셜로 사람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자기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다 가슴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허전하니까 여러분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봐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짓을 믿어요.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자기래요. 그 14만 4천 명 하늘나라 간다는 거요. 그 300만이라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짜 믿는다니까요. 왜? 이 진리, 이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거짓을 믿어요. 그래서요, 이 거짓, 딱 사탄의 미혹 딱 해가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누구를 항상 공개한, 전혀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요. 어중간하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서 딱 미혹을 해요. 네,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달라요.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도 나는 어메이징, 그 기생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100% 믿어버렸어요. 와, 오죽하면 그런 그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 믿음이 뿌리가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팍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마다 어둠간이 교회 나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팍 자기들이 그 어떤 성경 하나만 뽑아갖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분명치 못한 사람은 거기에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도가 늘어나지. 옛날에 우리 여기 에어컨을 이제 설치하려고, 그런데 전 이 빌딩 주인이 한국 사람을 소개해줘서, 그런데 소개해줘서 전화를 했는데도 하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도 안 반가운 거지.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가 봐요.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 해석, 원리가 있어요.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알면.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7장 펴보세요. 7장을 봐요. 앉아요, 이제. 앉아서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4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자, 7장 4절을 찾았으면 보세요.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을 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인을 맞은 자가 몇 명이라 했어요? 14만 4천 명. 누구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몇 명? 12,000. 루벤 지파에서 12,000.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누구라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은 이들이 자기들이래요. 그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면은 선생님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은요, 이것도 보여주면요, 그건 비유래요, 비유. 상징이래요, 상징. 기가 막혀. 안 되겠으면 상징이야. 여러분, 그럼 여기다 뭐 얻으려고? 성경에 그렇게 그러겠죠? 이들은 앞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올 사람들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랬겠죠?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 외에도 7년 대환란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 그러니까 그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들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목을 벤 날. 그거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14장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서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승리에, 이제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에요.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시온산에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을 통과했지만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그대로. 참 어메이징. 그 환란 가운데서 그들이 그 정말 그런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자, 여기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은 7장에서 보여준 이 숫자인데, 우리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도 같이 와요, 안 와요? 같이 와요. 근데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신 데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14만 4천 명이 이 엄청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난무하는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를 끝까지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살아나겠어요? 7,000도가 넘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살아나겠어요? 하나님 그들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을 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미국 못지않게 달려가서 여러분 하이디에 제일 먼저 의약품을 싣고 의사가 날아간 그 하이디에 지진 사람들 누구냐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세계는 전혀 보도 안 해요.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미디어들은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 그 사탄을 가리켜서 프린스 오브 더 에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보세요. 미디어는 거의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에 그래도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면 다 그 성질을 갖고 거기 가고 싶죠. 근데 맨날 방송을 통해서 폭탄 터지는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거기 산 사람이 하면 여러분 만일에 한국에 지금 그 무슨 연평도인가 어딘가 거기 포탄 들어가고 거기 한 것을 날마다 화면에다가 그것만 다 보여주면서 한국이 완전히 전쟁에 휩싸여 보면 누가 거기 관광 가겠습니까? 해도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왜 든 줄 아세요? 이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대적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들을 사도 요한에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이제 구원하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민족적으로 아무도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해요. 네. 민족적으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 주님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란 거니?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바로 13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그 이마나 소에 받았다 그랬어요? 손에? 짐승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다 그랬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새겨졌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 다 같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의 라스트 네임으로 딱 바꿔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미세스 크라이스트.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아내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봐서요. 이 이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봐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 같이. 왜 이렇게 이름이 약해? 소리가 약해. 여러분 집에서 보여줘야 된다니까. 다 같이.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걸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하여간 뭔가 나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이름을 써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써갖고 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차나 앞차에 그 성경 구절서라든지 이렇게 크리스천과 연관된 것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붙이고 다니실수록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운전 험하게 해불면 하나님 영광 가려 안 가려요? 그러니까 나는 붙이고 싶어도 혹시라도 저기 뭐야. 저도 어떨 때 막 좀 우리 삼터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냥 망신을 시켜버렸지만은 하도 바쁘게 운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 속도를 위반을 조금 이렇게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미국 목사님이 근데 목사는 운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걸 못 보고 그냥 달릴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미국 목사님이 운전을 가다가 위반을 했어요. 근데 뒤에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멤버였어. 아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여기다가 붙여갖고 여기다가 I am sorry for my poor driving testimony.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걸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안색에 다니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증명하고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크로스를 일주일에 가요 안 가요? 여러분 크로스에 가면 여러분 손님이에요 아니에요? 손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돈을 내요? 손님이 돈을 내죠. 그 돈 내면서 전도자하고 같이 내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그 좋은 기회를 돈만 싹 주고 온다. 이건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줘야 돼요. 다 같이. 줘야 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많은 말 필요 없어요. 전도자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사람에게는 This is for you.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요즘은 참 재밌어. 그 이제 갈 때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투유 그러고 전도 주면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만 보면 입이 벌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급해갖고 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러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 말이 나오면 얼굴이 굳어져.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무슨 소포가 배달됐어요. UPS에서 왔어.
그래, 우리 소연이가 이제 문을 뜯으니까 문을 열어줬어. 나는 우선 전도지부터. 소연아, 전도지. 그러고 이제, 막 이제 그것도 받아야지. 막 전도지를 가지고 달려 내려오는데, 떠날라 그런 거예요. 그래, 불러갖고 전도지인데, 그 전도지 제목이 뭐냐면, God loves you.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 그걸 전도지면서 God loves you 그랬거든요. 인상을 빡 쓰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should I say God hates you? 그 하나님 당신 증오합니다. 그래야 되겠냐 이거지. 사람들이요, 지금은 완전히 강파했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데, 왜 인상을 써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요. 왜? 하나님께 그 기회를 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안 주고 온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안 써붙이고 다녀도 전도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다 같이. 그리고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저 좀 봐요. 이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겠죠.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가족과 함께 하면 가족과 함께. 혼자 이제 가서 먹을 때는 그럴 때야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지. 우리 예수도야 학교에서 점심 먹냐 안 먹냐? 먹냐? 기도하고 먹냐? 에이맨. 혼자 기도하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 야, 그냥 기도해.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우리 김자매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점심 먹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백인 학생이, 여자 여학생이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Praise the Lord, I am Christian too. 그러면서 그 간증에 대해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에다가 나는 그리스도 안 묻히고 다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흑암에 있어가지고 정말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까지, 우리가 죽음 다음에 일어난 일까지 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12월 달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정말 또 another holiday요. 그저 먹고 마시고 선물이나 교환하고 이런 날지 못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치욕을 겪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12월 달 한 달 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포커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사람에게 줄 선물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에게 드릴 선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